12월 10일 목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요구에서 경청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자가 갖춰야 할 끈질긴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한 여인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탄원했습니다. 반복되는 간청에 귀찮아진 재판장은 여인의 탄원을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며 더욱 힘이 솟아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구나. 저 사람을 보며 나도 힘을 내야지 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명하셨을 정도입니다.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형제 사이가 좋은 것을 싫어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하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남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한때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하심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후회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후회하다란 우리말 사전의 뜻은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셨고 그것을 뉘우치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둘째로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구절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이 말은 발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한 예언의 구절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영을 받아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구절과 구절이 제 안에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의 아쉬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후회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나함은 애통하다는 뜻입니다. 후회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 후회는 아픔을 동반한 후회입니다. 내가 그때 널 말렸어야 하는데 하는 식으로 눈물 흘리는 후회, 그런 것을 뜻하지요. 지금 사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애통함 그 자체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애통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명을 받은 사울 왕은 그 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이 문장에서 주어를 주목합시다. 주어가 사울 한 명이 아닙니다. 백성이 포함되었습니다. 아말렉의 물건을 진멸하지 않은 주범에는 백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5장 23절 4절도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장면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첫째, 사울 왕 본인이 하나님의 명을 듣지 않았는데 백성의 핑계를 대고 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더 봤다입니다.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반복해서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신경 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상 13장은 왕이 된 지 2년 후의 일입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서 그냥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렸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행사가 시작됐는데 출연자가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웅성웅성하다가 관객들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사람이 그 행사를 맡아서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행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 것은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와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지금 이대로 사무엘이 돌아가 버리면 사울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아직 전쟁 뒤처리 중이었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의 중요한 원로인 사무엘과 갈등을 드러내놓고 보이면 이후의 일이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내 체면을 좀 살려달라고, 그래야 일이 수월하다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사울의 인물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좋게 말하면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그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그만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도 백성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했습니다. 이는 마치 요즘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주일 저녁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교인들의 요청 때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주일 저녁까지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 시간을 오후로 옮겨서 점심 먹고 잠시 후 예배를 드리도록 시간을 조정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일 저녁 예배에서 주일 오후 예배로 옮긴 후 예배 인원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교회 일은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실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대부분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본성에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성을 거스르려고 의지를 갖고 노력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하지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백성들이 원하는 왕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사울 왕을 평가한다면 그는 어떤 왕으로 기억될까요? 저는 사울 왕이 현대적 관점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윗 왕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솔로몬보다는 확실히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 되어서 딱히 권력을 누린 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40살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죽은 곳은 전장입니다. 40년 동안 두 발 뻗고 쉴 틈 없이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다가 마지막에는 전쟁에서 외국과 싸워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노령의 나이에 전장에서 죽은 왕은 사울 왕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어린 나이였을 때도 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 요압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마지막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도 자신은 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초대왕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렴한 왕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성이 없었습니다. 왕이 성이 없었다는 말은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며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스보셋이 자기 집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무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벼슬 절제의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암살자가 데낫의 왕을 주살했습니다. 기원전 10세기 일이죠. 아직 부족 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무슨 궁궐을 지지도 못했고 그냥 남들과 똑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왕이 된 후에 자기 집에 밭을 갑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왕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습니다. 이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사사들의 시대 직후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전제 군주 같은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증거하는 또 다른 사례가 그의 부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부인은 2명입니다. 아히노암과
사무엘하 21장에 나온 리스바입니다. 자녀의 숫자도 몇 명 안 됐죠. 그러나 다윗부터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부인이 둘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부인이 6명이었고 통합 왕국을 이루었을 때는 더 많은 부인과 자식을 두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고 집도 따로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9절과 11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자, 똑같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한쪽은 암살자도 막지 못할 집에 살면서 평상시에는 소로 밭을 갈다가 전쟁이 일어나야 비로소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상비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성이 생기고 공이 생겼습니다. 문무백관을 갖추고 비로소 왕정체계의 국가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즉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 왕은 그닥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울은 백성에게 심지어 아부하는 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백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왕이 자신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해달라는 거 해주니까요. 사무엘이 경고했던 과중한 노역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썼습니다. 하나님 눈치는 보지 않고 사람들 눈치만 봤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만 챙기고 신경 썼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얗고 순결하게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사는 인간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우여곡절이 많고 과오와 실수 또 죄를 짓고 살아갈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있으면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살아날 기회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주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버림받기 사실 전에 그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사울,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입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사무엘은 밤새도록 근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차라는 불을 붙이다, 뜨겁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라 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특히 부르짖다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그렇게 잘못 많이 하고 말 안 듣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려 사무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도 애통하고 속이 끓고 그래서 밤새도록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속이 상하셨습니다. 애통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의 목적인 사울은 태평합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는 각박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울, 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배도 보여주기였습니다. 기도도 보여주기였습니다. 명령한 것을 이행하는 것도 보여주기였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잘 맞춰줬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잘 들어줬습니다. 어쩌면 선정을 베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었으면 당장 잘라버렸겠죠.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백성의 비위를 맞추기 급급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위해서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을 등졌어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슴 쓰린 배신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왕에게 그도 큰 기대를 걸었으나 그만큼 큰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남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한 사람들 중 자신이 아니라 남의 문제로 부르짖으며 기도한 사람은 사무엘 뿐입니다. 사울과 사무엘, 이 두 사람은 어째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들의 이름이 힌트를 제공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어 샤알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 뜻은 요구하다입니다. 사무엘은 히브리어 샤마아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 뜻은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자신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한쪽은 요구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요구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들었던 사람은 명예롭게 퇴장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과 삶,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기도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존과 소망을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뭔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내 아버지가 이것을 갖고 있는데 왜 달라고 못합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듣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부모님께 이거 주세요 라고 요구한 뒤 부모님이 뭐라 말하려고 하니까 등을 씩 돌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요구했으면 그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반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구만 하던 사울은 결국 아무 응답도 듣지 못한 채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꽤 괜찮은 평가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성실했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인정을 받았을지언정 하나님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할 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원만 빌면서 정작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과 욕구에서 출발한 기도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고자 합니다. 내가 미숙해서 그 뜻을 다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정작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때 부모는 결과보다 노력한 과정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숱한 과오와 잘못,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곁에 붙어서 아등바등 사는 그런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요구하는 기도에서 경청하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욕심의 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경청의 기도입니다. 요구의 기도만 하는 사람은 결국 욕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경청하는 사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 영광스러운 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경청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더 신경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눈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척 했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남의 시선만 신경 쓰며 살았던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귀를 향하고 마음을 향해서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알았기에 밤새 부르짖으며 버림받은 사울을 위해서조차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나의 간구가 끝난 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영적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분명한 가르침을 따라 살며 안전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매일 늘어만 가는 코로나 확진자의 소식에 놀라고 걱정하며 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뉴스를 듣고 재난 문자를 받는 것조차 지쳐가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그 40년의 시간을, 그 70년의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날마다 힘을 주셨기에 그들은 버티고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 우리도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삶이 무너지고 있는 자들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각각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큰 땅을 갖고 있고 어떤 이는 작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함께 예배드릴 처소입니다. 화려한 성전, 큰 땅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해질 무렵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마음 아프고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마음껏 기도하며 영의 회복을 꾀할 수 있는 로뎀나무와 같은 기도의 장소를 허락해 주십시오. 속이 타들어가고 영혼이 갈급할 때 목청껏 부르짖어 찬양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맡기시고 예배하신 장소에서 등불을 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없소서.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매일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무엘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